네,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적 심리학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는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앞서서 얘기해 드린 것처럼 현대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에 대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심리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또 제가 아날로그로 도표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보이시나요? 제가 가까이 한번 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제 얼굴은 안 보이고 여기 보면 현대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왔다 천천히 이렇게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현대 심리학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라고 했을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면요, 경험적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 속칭 현대 심리학을 현대 과학 심리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적 분석에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인간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그가 개발자가 자세히 관찰해보고 그 관찰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구조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것이 현대 심리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심리학이 주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성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19세기, 20세기 언어를 사실묘사적 언어다 이런 말합니다. 사실묘사적 언어를 대표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를 통하여 발전된 학문이 과학과 수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다, 수학적이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과학 심리학은 주로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관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새롭게 말하는 성경적 심리학은 인간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자들은 이걸 믿고 있습니다. 앞서서 강의했지만 성경의 현실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현실성, 나타날 현자 볼 시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현현 보여준다, 충족성. 성경은 지금 2000년 전에 써진 1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성경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도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썼다고 할지라도 성경 안에는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충족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의 역동성입니다. 자, 성경의 뭐죠? 성경의 현실성, 성경의 충족성, 성경의 역동성. 성경의 역동성은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인다. 살아 움직여가지고 지금도 그 말씀은 문제를 겪고 있고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고 불안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심력자, 움직일 동자 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심리학은요, 그들의 이론적 근거는 인간의 경험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계시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크게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현대의 심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때 자연과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심리학은 자연과학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자연과학적 관점으로 이해한다. 자연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 있을 연자, 그럴 연자. 이거 도가에서 내 말하면 도가 자연이라. 자연이라. 저절로 거라니 그러하다. 사실은 여기서 자연과학적 관찰 이 개념보다는 도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 뭐인가? 자연물적인 과학적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연과 자연물 이 두 가지로 저는 병행해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뭐냐? 자연은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도요,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두고 있습니다. 물리학에 기초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철학과 물리학에 기초라. 자연이 뭐냐? 자연주의 철학이 뭐냐? 자연주의 철학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쉽게 말하면 갈등입니다. 갈등이라. 갈등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생성된다. 뭐와 갈등이냐? 가만히 프로이트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뭐라고 보는가 하면, 봄이 가니 여름이 없다. 여름이 가니 가을이 없다. 가을이 가니 겨울이 없다. 겨울이 가니 또 봄이 없다. 이게 자연의 어떤 프로그램이 된 겁니다. 자연이 간다. 봄이 간다. 봄이 죽는다. 봄이 죽으니 생이라. 여름이 살아난다. 날생자. 여름이 죽으니 죽을 사자라. 가을이 날생자. 가을이 살아난다. 재물이도 한번 보세요. 재물이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기 좀 보이시나요? 여러분, 흰머리들이 흰머리 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흰머리 있었을까요? 제가 20살 때부터 흰머리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까만 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니 까만 머리가 검은 머리가 가니 흰 머리가 생성되더라. 생과 사의 갈등이라. 이걸 프로이트가 봤거든요. 프로이트가 이 자연주의 철학에서 생과 사의 갈등이라. 또 프로이트가 이 자연만 물리학을 통해서 보니 사람의 마음은 바깥 같더라.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저것일까 의식으로 나누어지더라. 바깥같이 다 마음은 뭐다? 쪼갤 수 있더라. 물리학입니다. 각각의 마음은 쪼갰다가 붙였다가 쪼갰다가 나눴다가 붙였다가 이렇게 물리학. 이게 자연주의 철학이라. 또 뭐냐면 자연물이라 했습니다. 자연물이라.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 동물이다. 동물에게 미안합니다. 동물에게 이상하고 교육을 했으랍니다. 우리 사람은 자연물과 같이 욕구와 욕망에 매여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현대 이 과학심리학이 놓친 것이 뭐냐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사람의 오감각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합니다. 오감각을 통해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이해되지 않은 그 분야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적 심리학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뭐로 바라보는가 하면 자연주의적 이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여러분, 종교가 뭐예요? 영어로 릴리전. 한자로 보세요. 어떤 종자 가르칠 교자라. 종교라는 것은 가장 어떤된 것을 가르친다. 그래, 한자 써볼까요? 종교를 써보면, 한자를 써보면, 여러분, 이 종자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자, 보이나요? 보이나요? 예. 오케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냐면, 요거는 하늘입니다. 하늘. 요거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기 그 상형 문자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게 뭐냐? 볼시자입니다. 이게 볼시자.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냐? 이러니까 뜻물이 말합니다. 눈이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한 말이 눈이 내려온다 그랬어. 펄펄 눈이 옵니다. 하늘에서 내려 이란다고.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한자가 만들어질 때 저 중국 사람들은요, 하늘에 누구 있냐? 동양 사람들은 하늘하면 신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산다. 그래, 이게 하늘하면 이게 뭐냐?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이렇게 펄펄 내려온다. 여기 하늘에 펄펄 내려온다. 뭐냐? 신에게서 내려온 거 계시락 합니다. 이게 볼시자. 그래, 이게 어떤 종자거든. 종교가 뭐냐? 가장 어떤되는 것을 가르치는 거. 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어떤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신의 계시다 이래 말합니다. 그럼 성경적 심리학이 뭘까? 성경적 심리학은 자연과학적 인간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 종교적 관점에서 본다는 게 뭘까?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그 관점으로, 즉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는 것. 즉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종교적 관점이 뭐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사람은 뭐로 구성되었냐 했을 때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딱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그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 뭘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 뭘까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은 1장 2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구나.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인 것만 해요. 사람은 단지 지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사람은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사람이란 자체는 굉장히 고귀하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적 심리학에서 인간을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이고, 제가 자꾸 이 종자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근데요, 또 여기 보면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면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여러분 아시나요? 자아 중심입니다. 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 I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자아의 기능을 강화시킨다. 자아가 뭐냐 했을 때 자아라는 것은 현실성입니다. 현재의 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에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초자가 있고 자가 있고 원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묶은 셀프, 자기입니다. 자기. 여러분 자기를 아시나요? 영어로 프레시라고 합니다. 프레시. 이거 육체입니다. 몸입니다. 이 프레시를 거꾸로 딱 해가지고 프레시 이것을 거꾸로 딱 해볼까요? 이 프레시잖아. 여기 보세요. 프레시에다가 H를 떼버립니다. H를 떼고 거꾸로 셀프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거 뭐냐? 자기라는 것은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이트나 그 학자들 말해서 자기라는 것은 결국 육체에 있는 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람. 그래서 이 일반 심리학들의 주관 심리학은 셀프 아니면 에고 자아입니다. 자기 아니면 자아입니다. 자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셀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딱 가보면 개인 중심적이라, 나 중심적이라, 여러분 사이코세라피로 갑니다. 나 중심적이라, 자기 중심적이라, 자아 중심적이라. 그런데 성경적 심리학에 딱 들어오면요, 성경적 심리학은 개인의 자아 중심적이고, 개인의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의 행동 중심적이고, 개인의 무의식 중심적이고, 개인의 인지 중심적이고, 개인의 어떤 그 기능을 잘하는, 충분히 기능하는 존재로 만든다, 이런 중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뛰어넘으면서 뭐라는가 하면 갓센터, 하나님 중심적이다. 성경적 심리학에 바라보는 것은 사람의 이 정신적 구조나 사람의 영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심리학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중심적.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은요, 아직도 여전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지나서 우리가 뭐 80년 살지 90년 살지 100살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아니 하지 말고 시대가 엄청 바뀌니까 1세기가 지나고 나면 현대에 있었던 심리학이나 현대의 심리치료학은 아마 또 다른 모습의 심리학과 심리치료학이 돼 있을 겁니다. 왜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뀝니다. 사상이 바뀝니다. 철학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가족 구조가 바뀝니다. 지역이 바뀝니다. 그러면 인간의 정신세계도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도 현대과학 심리학은 아직도 ING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없다 이래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심리학은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그들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정신세계나 인간의 마음세계나 인간의 영적 구조에 대해서 이미 온전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충족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적 심리학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소, 사사륙기, 사무엘 이 전체에서 이미 온전히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현대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 크게 두 가지. 현대 심리학은 자, 여기 한번 보시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예. 예. 아, 이렇게 해드려, 이렇게. 예, 예, 예. 아, 보이시나요? 예. 현대 심리학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몸과 혼적인 영역입니다. 몸과 혼이라. 몸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하죠. 사실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도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존재를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욕구란 얘기가 나옵니다. 혼이란 부분요, 지, 정, 의를 말합니다. 지적인 존재와 정적, 감정적인 존재와 또한 이 의지적 존재, 이렇게 봤습니다. 그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의지적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제3의 심리학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또 강조하는 것이 사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아니면 또한 이 제3의 심리학권에 들어갑니다. 지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 여러분의 아론 베크의 알리비티와 그 다음에 아론 베크의 인지치료와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분야 이쪽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몸적인 부분을 강조했던 것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과 함께 행동주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적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몸입니다. 플래시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입니다. 소울, 영혼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마인드, 정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야가 영, 스피릿, 영적인 분야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심리학과 성경 심리학의 구분에 대해서 제가 이 비교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현대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 상담이 이렇게 발전된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기독교 상담이 중심이 된다면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종교적 체험, 영적 체험에 대한 이해가 부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 체험, 즉 영적 체험에 대한 진단을 성경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반 현대 심리학에 의존해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약 이렇게 됐을 때 기독교 상담의 정체성에 문제를 불러오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현대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종교적 체험, 영적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또 기독교 상담에서는요, 현대 과학 일반 심리학이 볼 수 없는 영적 체험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심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적 심리학의 두 번째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